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 섬기고 있던 교회는 참 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중동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성품 자체가 성향이 굉장히 일을 잘 버리고 또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신학교에 가까워서 이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성도 교회 목사님이 한 20명, 3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목사님 많죠. 다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고급 인력이다.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텍사스 저희가 있던 신학교 쪽에 난민들이 많이 몰려와요. 난민들 이렇게 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 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악기라든지 영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구 삼자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세팅이 돼서 수십 명, 정말 100명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 어디 진짜 선교지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참 어려울 그러한 대상들이 직접 교회로 몰려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까지 전도가 되도록 참 사역이 잘 돌아갔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이제 나누고 있는 이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했으면 그때 이제 아직 제가 총각일 때예요. 예전에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이 기도 모임에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여쭸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는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모임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다는 표현으로도 참 다 형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전도는요? 전도도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 또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봉사는요? 어려울 수 있죠. 헌금은요?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지만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는요, 좀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돼요. 사실 기도를 또 깊은 기도, 또 어떤 참된 기도, 이런 형용사를 붙어서 기도의 어떤 특별한 기도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기도를 생각하면 또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용사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나는 기도가 어려워서 못해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선교지에서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우리 애기, 우리 아들이 그냥 아주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입에서 기도는 어려워서 못해요? 못 가겠어요? 안 해요? 사실은 이것은 기도가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기도는 귀찮을 수가 있고 기도는 하기 싫을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귀찮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하기 싫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죠.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냥 내 배우자가 자녀들이 그냥 나를 큰일 날 사람처럼 몰아붙여 갖고 절대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기도를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혹은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지 기도할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참 초신자지만은 초신자임에도 신앙의 깊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은 참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만났구나 싶은 분들은 기도를 시켜보면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담겨서 나오는 기도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막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얼마나 그 기도가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들었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냐 아니냐지 표현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 안함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혹은 사람들이 막아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인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신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끔 하셔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질 만큼 알지만 필요성을 알지만 기도가 안 나오는 것.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서를 쫙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느라 정말 피곤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 새벽에 나가서 제자들이 없는 곳에 혼자 시간을 내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라고 물을 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와야 될 만큼 오랜 시간 깊은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가르치시고 이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기도한 동안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수님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제 잠시 후면 잡히시는데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가르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승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성령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성령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딱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지 않아서 기도를 못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셨고 이러한 기도도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기도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바다 위를 걷게까지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는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역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아주 그냥 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죽을 수는 있겠죠. 순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알지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종종 약속할 일들이 생겨요. 아빠 생일이 되면은 나 이거 사줄 거야? 이 책 사줄게, 이 장난감 사줄게, 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약속을 했으면은 아이는 분명히 아빠가 사줄 걸 알아요. 약속 어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나 깨나 머릿속에 그 장난감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 근데 그 장난감 사줄 거지? 아빠 생일 언제야? 아빠 언제나 받을 수 있어? 아빠 그거 사진 좀 한번 다시 보여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 소원함을 계속해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에게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소원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소원하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소원하는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소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어질 수 있는 그 소원함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정말로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소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원함이 있어야 하고 그 소원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다는 걸 알 때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인식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쭉 설명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 빠져 있죠.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복음서에서 나왔던 순서랑 조금씩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11명이에요. 자, 이 11명의 제자들,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그냥 11제자가 다 있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었어요. 순서가 다른 것은 그들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순서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했던 그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가룟 유다를 빠짐없이 모두가 똑같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참 보잘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을 써라 했을 때도 믿음 없는 모습을 참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11명,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구약에서 민수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별로 숫자가 나오는데 거의 40년 전, 그러니까 처음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죄를 짓고 그 장단꾼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0년을 그들이 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숫자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외견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처음 그들이 동행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어디 하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물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맞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사역의 시작에 기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시기 전에도 그들의 기다림에는 그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했더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 제자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14절에 나오는 한국어 성경에는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을 같이 했다, 다 같이 일심으로 만장일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모두 다 사도행전에서 10번이 나오고 로마서에서 1번이 나올 정도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굉장히 즐겨 쓴 단어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위임, 명령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한 것으로 나누어졌던 이 생각들, 이 마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들에게 공통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공통의 목표가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사방, 열방 땅끝까지 이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 삼는 것. 제자들이 망가된 딱 이 한 가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됐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한 가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된 거예요. 자, 프라이어리티가 하나인 같은 것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모이면은 그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무조건 그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서 그것에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해요. 자녀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자녀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하실 일들만 기대하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이 제자 삼는 것,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매일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매일 찬양하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누가 봐도 하나가 되었고 불화나 말다툼이 없이 그냥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근데 신앙 공동체는 그냥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들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이게 우리의 공동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기도 모임을 핑계 대면은 많이 있죠.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근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살려면은 이 기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를 가지고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지면요, 우리 개인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구성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복음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가정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가 유한 선교사님하고 1시간 정도 통화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재정 헌금을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사가 누가인지도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도 안 한다고 했어요? 소원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소원함이 있고 내 소원함이 따로 있어서 나는 항상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뭐예요? 개인 기도할 때는 그거 가지고 정말 간절하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공동의 기도의 제목에서조차 매일 내 문제, 내 소원,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삶의 소원들, 건강하고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고 성공하고 노후가 안락하고, 이건 다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하나님 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그래,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다.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진짜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이제는 그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함을 보고서는 달라진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승천을 보고 나니까, 부활하심과 승천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이 비즈니스와 이 땅에서의 노후가 정말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 육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든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되지만 잘 해갖고 어떻게 100년, 200년 살아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어떻게 주님께서 쓰셔서 정말로 가치 있게 주님 앞에 드려질까? 어제 제가 이게 타주의 목사님들하고 저녁에 잠깐 이렇게 성경 공부에 이제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야, 이 얘기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재정을 자기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오로지 저축만 하는 것. 우리는 저축하는 게 참 좋은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낭비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축해 놓는 것이 낭비하는,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축만 해 놓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이 공급받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공급받은 재정은 저축해 놓고서는 나 죽을 때까지 그 밸런스를 이만큼 채워놓기 위해서 저축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뱅크에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 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만 갖겠죠. 나 이만큼 돈 있어.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의미 있게 쓰였을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가 심어 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진 것들, 물질 있을 때 주님 위해서 쓰시고, 여러분 건강 주셨을 때 주님 위해서 그 건강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것인지 알아서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죄송해요. 귀가 갑자기 좀 이상해서. 네. 오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아까 우리 더불어 한 마음이라 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무르고 충성하고 굳게 계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막 열중해서 막 거기에 그냥 온 마음을 충성스럽게 바치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참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참고 버티면서 견디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거의 굳게 힘쓰니라, 헌신한, 힘썼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고통과 위협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막 양을 삼키려 가는 이리들이 막 여기저기 살피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래요? 괴로운 일 있어? 기도해. 감사한 일 있어? 기도해. 소원하는 일 있어? 기도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계속적인 기도였어요. 이 기도, 계속적인 기도라는 건요, 그냥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자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소원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었고, 성령이 오셔서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가 갖는 의미인 거예요. 깊은 기도는 깨달음 가운데서 나와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근데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요, 또 기도 가운데서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하나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은 사실은 둘 다 무너져 있다라고 보는 게 확실해요. 우리가 이제 이달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 참석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을 세우고 교회가 말씀으로 좀 잘 세워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정말 핵심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하는 올해의 골이에요, 골.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제자들,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며칠 전, 몇 주 전만 해도 참 부족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보고 자신들의 받은 이 사명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이전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부끄러웠던 제자의 모습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